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9월 달에는 고린도 교회를 탐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좋아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break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깨부순다, 돌파한다 그런 의미죠.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죄라는 벽, 세상이라는 벽. 참 이 세상에는 돌파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삶은 결국은 이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현실과 싸우며 돌파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만교회에 오게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취향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이 돌파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대신 이 극복이라는 단어가 제게 많이 와 닿습니다. 이 돌파라는 말은 깨부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 극복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죠. 예를 든다면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강에서 지금 보트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강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장애물을 갑자기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장애물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보트가 강하게 돼가지고 장애물을 부수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세 번째로는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갑자기 물이 많아서 넘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장애물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파라는 것은 상대와 맞서 싸워서 상대를 죽이고 이기는 것이라면 극복은 상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가는 거죠. 그래서 돌파가 하나님과 나의 비율이 내가 한 60, 하나님이 40이라면 극복은 하나님이 한 60, 내가 한 40이 아닐까. 그런 나름대로 수학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는요, 끊임없이 옵니다. 항상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와 계속 맞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극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실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문제는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4개의 당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각한 음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그런 아주 추악한 죄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송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상제물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은사의 문제로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돌파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극복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오늘날의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직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덴이라는 것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 도시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뚜렷하게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 무역이 발달한 그런 상업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큰 2개의 항구가 있어서 뱃사람의 도시, 무역 상인의 도시라고 불리는 장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많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육체적 타락이 심각했는데요.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천 명의
성창들이 거룩한 창녀라고 하죠. 몸을 파는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도시 전체를 음란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짓눌리지 않았을까? 엄청 위축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감싸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직선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담대하고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 심신이 탈진한 상태였을 것이고 아테네에서 복음이 활발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일들, 게다가 실라와 디모데,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들이 이 고린도에 함께 오지 못하고 먼저 바울이 도착을 한 관계로 혼자 아마 누가 정도, 주치의였던 누가 정도가 동행했을 것이고 혼자 이 고린도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저리아에 보니까 이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킹이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부부와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보니까 같이 살며 같이 동업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두 부부와 바울이 참 마음이 잘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죠. 나가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고린도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바울과 교제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평일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좀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2차 전도여행 기간입니다. 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선교를 했을까? 우리가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라고 해서 항상 가는 곳마다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바울은 늘 일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사역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이 거의 2년 동안을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언제 일을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그런 일과 사역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일과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것도 마음 맞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이 모자라서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아마 바울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교비를 돕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자비랑 일하는데 그것도 평일에는 일에 전념하고 안식일에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 바울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특별히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지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쳤죠. 거기다 바로 앞에 있는 아덴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통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오지 못하고 홀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바울은 마음이 어려웠고 고린도에 막상 와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요. 정말 어두움이 가득 찬 도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아마 막막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영적 침체 없겠지, 장모님은 영적 침체 같은 거 없겠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영적 침체를 겪었다니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대단한 사람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다 못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도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또 앞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없고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던 바울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을 붙잡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 영적인 좋은 동역자가 바울에게 다시 오니까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금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침체는 말씀에 붙잡힘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다. 영적인 침체는 말씀에 붙잡혀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비결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요, 이것이 영적인 탈출구예요. 혹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동력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말씀에 붙잡히는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영적인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 여러분 그런 동력자들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죠.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찾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들을, 같은 구역에서 같은 전도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동력자들을 우리가 만들 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영적인 좋은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영적인 침체를 능히 이겨내고 다시금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하거늘,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선언을 하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이겠죠?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포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오히려 회당을 떠나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당장 그리스포와 그 가족이 주를 믿게 되었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씀에 다시 붙잡히니까 담대해졌습니다. 4절에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말씀으로 권면했다라고 하는데, 이 권면했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페이도, 권유하다, 설득하다라는 말인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밝히 증언했다. 밝히 증언했다. 선포했다. 단어가, 이 파워가 달라요. 그 전에 설득하고 사람들을 권유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밝히 증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회방꾼이 생깁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방받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때 바울은 담대하게 쫓겨갑니다. 너희가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쫓겨가요.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 하는 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회당장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에 붙잡힌 이후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는 나 자신도 알지만 사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목사가 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곳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위축되어 두려워서 걱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사탄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는 거예요.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말씀에 붙잡힘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입을 담대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삶을 말씀에 붙잡힐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이하에 보십시오. 9절 이하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새 힘을 얻어 그렇게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열매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입을 닫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요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맙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하지만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닫고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기 때문이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는 아직 건져야 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소망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롭게 못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염창동에는, 이 강서구에는, 이 서울 땅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을 내는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고 정말 힘이 드시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 원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삶이 너무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일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진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해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동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예수만교회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약속요? 두려워하지 말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예수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